사람이 외형, 걸음걸이라든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거라든지 또 그의 복장이라든지 특별히 뭐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액세서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다음에 지향하는 성향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렇게 연대장, 대대장만 돼도 이 지휘봉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군대 장교들은 진급하면 지휘봉을, 장군이 되면 대통령이 칼을 받습니다. 그건 그들의 상징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은 부채를 잘 들고 다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요. 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독특한 양식의 그 어떤 것을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 유대 땅의 그 랍비들은요, 항상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녀서 그 허리를 항상 숙이고 다녀서 등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굽히고 다녀서 등이 곱추가 된 곱추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등을 굽히고 다니느냐? 나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다니다가 등이 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추파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상처파 바리새인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늘 눈을 감고 다녔습니다. 왜 눈을 감고 다니느냐? 세상에 더러운 것, 여자를 안 보고 이런 악을 안 보기 위해서. 보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아예 눈을 감고 다니다가 벽에다 박고 나무에다 받아서 얼굴이 온통 상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요라고 드러내기 위한 상처파들. 뭐 이런저런 형태의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그런 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 올라가면 그 바리새인의 원조들은,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막 비난하지만 바리새인은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유대교 그 혼혈 정책, 혼합 정책, 종교 혼합 정책에 강력히 저항해서 유대교의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파리스에서 분리돼 나온 사람들이 아예 광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늘 저 정도 유대교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예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정도로 조상들의 의를 흉내내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으로 덕을 봐서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혼이 났죠. 좌우당간 그 사람이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것,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이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꼭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녀. 저 사람은 꼭 성경을 들고 다녀. 저 사람은 꼭 뭐 이렇게.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그는 꼭 성경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도 크로스비의 작품인데요. 항상 그녀는 손에 손을 들기 성경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 때도 꼭 그 손에 성경을 들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성조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미국 국기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 국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의대생들은 그 어려운 그 의대 원서를 막 낑낑대고 돌아다니는 게 일반 학과 학생들에게 참 대단한 녀석들이다. 법대 아이들은 막 육법전서를 외우면서 글 들고 다니면 낑낑거리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멋있는 아이들이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성경책 끙끙대고 들고 다니는 걸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얘네들 육법전서를 다 외우는데 신학생들은 성경 66권 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요새 젊은 애들은 성경 요만한 거 뒷호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교회 오고 그것도 싫어가지고 핸드폰에서 열어보고 있는데 뭐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조금만 하고 집어넣으면 내가 교회 가는지 어디 가는지 알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교회 가는 걸 보여주기가 싫다는 생각이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어쨌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만인에게 보여드러낸.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항상 뭐 꼭 그런 의도라기 보여주겠다는 의도보다는 항상 그는 성경책과 이 성조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녀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 작시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작시하면 옆에 보조원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를 직접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저희들도 시공부 조금 했는데 이렇게 시를 쭉 그냥 쓰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쭉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을 하거나 누가 옆에서 글을 써주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이 대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기도하고 찬송시를 썼죠. 그리고 그녀에게서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누구를 만나든지요, 처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를 만나서 악수하거나 손을 잡으면서 맨 먼저 하는 말은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Bless your dear soul. 당신의 영혼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을 먼저 하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죠. 저기 한동대 총장 하셨던 김맹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남녀노소 처음 보고 나중 보고 맨 먼저 딱 만나면 첫 마디가 I love you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만 악수하면서 I love you. 그 총장님 이름이 별명이 I love you 총장입니다. 총장 모임 와서도 손 잡으면 I love you. 그래서 저하고 총장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임 총장 I love you. 근데 그게요, 꾸며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몸에 배 계세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악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무엇인가 임팩트 있는 그 한마디, 가장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딱 크로스비 떠올리며 성조기를 들고 성경을 들고 있는 여인이 맨 먼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무슨 시작하든지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딱 각인되어진 그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만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성실을,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의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서 그에 대한 그 느낌을 기록해둔 모든 기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에 일치하는 게 뭐냐면 그는 굉장히 성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진실한 사람이었고 아주 사랑스러운 개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 사랑스러운 개성의 외적 표현이 언제나 성경과 성조기를 들고 있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맨 처음 만날 때마다 그를 향해서 Bless your soul.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했다고 하는 것. 그만큼 다정하고 친절하고 즐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딱 생각하면 다정한 사람, 누구를 생각하면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데 누구를 딱 떠올리는데 짜증나는 사람. 그 짜증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다시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노임받은, 그 무엇에 묶여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력하게 결박되어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는 다 끊어져 있는 자유로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의 삶. 크로스비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런 무한한 자유의 영혼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그래서 그 작곡가가
자기에게 미리 곡을 하나 써가지고 이걸 작시를 해달라고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 작시를 못하고 끙끙끙 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 이 크로스비가 깨달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곡을 쓰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펜을 들고 시를 써가는데, 그것을 보좌하는 옆에 우리로 말하면 조수가 그 시작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작품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나온,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기도하고 다시 시작한 작품이 뭐냐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라고 하는, 십자가로 가까이, 그 찬송가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온 작품입니다. 그것도 단시간 내에. 그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찬양은 그리스도에게로 결신하게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 찬송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작곡가로 유명했던 램프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곡을 하나 가지고, 이게 먼저 곡을 만들어 놓고 보통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이는데, 크로스비 여사의 그 지명도나 유명세가 많아서 미리 곡을 가지고 가서 가사를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램프 여사도 유명한 작곡가인데도 자기 곡을 가지고 가서 가사를 붙여달라고 할 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사님 한번 치세요, 그 곡을. 그리고 그 곡을 치고 있는데 옆에서 크로스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두 번을 치고 세 번째 칠 때까지 크로스비가 기도하고 있다가 세 번째 중간쯤 일어나니까 갑자기 시를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그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위대한 작시가일 뿐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찬양은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아무리 못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천사의 찬송이 되는 거죠. 크로스비 여사가 하루는 갑자기 다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하는 일에 5불이 모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5불이 모자라서 자기 집에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출판사에 전화해서 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때는 뭐 은행 계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수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5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크로스비 시절의 5불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 5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한참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악수하면서 그의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는데 딱 5불을 쥐어주고 가더라는 거죠. 이 크로스비의 간증은요, 단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크로스비가 찬송을 쓰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엄청난 이야기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저술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한치의 틀림도 없이 5불을 기도했는데 5불을 놓고 가는, 전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집을 들어와서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손에 5불을 쥐어주고 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예수를 지금처럼 믿지는 않으실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더 내게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찬송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다 싸웠다. 이건 사도 바울의 유언이잖아요.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 그렇게 말한 노사도의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모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면류관은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다름질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 강력한
바울의 권고가 아마 이 찬송가를 작시할 때 곡을 치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주변에서 그 곡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 감동에 어울린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받을 때에 그의 영혼이 열려서 부른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누구는 말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기도는 곡 없이 우리가 하는,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기도에 곡조를 붙여는, 그렇게 되게 보면 왜 크로스비만 찬송가 작시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곡이 붙으면 찬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찬양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표현, 마음의 간구. 그래서 우리 크로스비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으로 부르는 그 귀한 찬송가들이 한 눈먼 여인의 성실하고 심오하고 성화된 삶을 통해서 드러난 신앙 고백이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떻게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생각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Bless your dear soul,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는 복 있는 사람이요, 저는 기분 좋은 사람이요, 저는 축복의 사람이요, 저는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